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이 빠졌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데요. 가장 소중한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는 거죠. 옛 문헌에 풍수지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나무가 단식한다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한 문헌에서 나온 글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요. 부모는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곱게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인자하게 바라보는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기다란 손톱에 매니큐어 바른 고운 손이 아니라 따스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주는 어머니의 거치는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소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 진실한 목소리로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보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아끼고 없이 내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 것은요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이 정하신 인연이다 그런 말이겠죠.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고쳐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가운데에 부모로 또 자식으로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은요 부모님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가정이 참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합니다. 통신도 발달했고요. 언제든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각각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그 마음들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처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제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가정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요. 이제 더 이상 여인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위험에 빠뜨린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던 아담은요, 그 모든 것이 이 여인의 탓이다 이렇게 여인을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탓을 하는 가운데에 그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서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은요, 외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그들은요, 많은 진정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을 향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셨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정의 회복은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고 네가 바뀐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그 가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가정의 방향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은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또 좋아도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요,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돈만 바라보면요, 가정은 결국 지칩니다. 성공만 바라보면 가정은요,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요,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을까요? 외형이 좋았어요? 나무가 많고 또 그 살기 편한 곳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다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행복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를 하면요, 그것이 오래 남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하는 말은요, 마음에 이상하게 깊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그 말이 서운함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요, 표현이 서툽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었고요, 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한번 바꿔보려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붙들어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남편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하죠.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은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을 쏘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 예배는 끊어져 버렸고요. 말씀보다 텔레비전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가정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짧아도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가정은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가정이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은 가정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서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크지도 않은데요,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서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마다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함께 섬길 때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고요, 마음이 멀어지고 같은 집에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가정은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요사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하게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네 섬길 자들을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요, 이전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었고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더 많은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혹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신앙도 허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만으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함께 서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고 중심점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요, 내 집을 강조합니다.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집을 대표하는 가정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신앙이 있으면 그 집은요, 함께 신앙을 지켜갑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참 어머니들의 기도가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 기도 제목이 뭐지 아십니까? 남편이 신앙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인의 힘으로서 신앙을 지켜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가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개인 신앙에 대한, 개인 구원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가족이 함께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은 참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게 되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한결같이 가족이 함께 신앙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싸움이 생겼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차가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루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기도도요, 짧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였으니 헛되도다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만 가정이 완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좋은 환경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지를 선포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그것은 본인들이 할 몫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자손들이, 내 다음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개인 나 하나 신앙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내 하나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덕을 보며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에 맡겨서 주일학교에서 잘 교육받으면 신앙이 생기겠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우리 자녀의 신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배우는 것은 작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으로 잘 살면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분표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출석교회는 85%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간혹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5%는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고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아닌 우리 홀로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범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에게, 그 세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천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시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유혹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육회 갈 때요, 그 사이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가정은 회복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